자, 오늘 볼 것 교리 강의 23번째 시간입니다. 23번째 시간. 오늘, 일반 계시 속의, 퀴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연 법칙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발견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이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아멘. 아주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던 그런 성경 구절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이 제시해드렸던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 가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귀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 속에서 자,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우주 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질문이 뭡니까? 사람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을 통해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또 세계 역사 가운데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내 옆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을까? 자연 우주 만물 속에 또 자연 법칙 속에 우리 또 인간들의 인간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과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품어주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을 잘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내용들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으라고 또 그런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자, 먼저 창세기 1장 1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큰 광명 작은 광명 큰 광명을 해라고 그러고 작은 광명을 달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주야를 나누게 하라. 큰 광명으로 낮을 그리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해가지고 하루하루 일과 주야를 나누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징조라고 하는 것이죠. 니느웨 성이 멸망받기로 계획이 되어 있을 때 그 니느웨 성에 40일 후에 멸망받을 거야 라고 요나 선지자가 예언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에 멸망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 징조를 무엇으로 주었을까? 물론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고 있습니다. 요나서를 읽어보면 어떠한 징조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는 없습니다.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날 그 과학이 발달하고 컴퓨터가 엄청 발달해가지고 그 요나 시대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그때 당시에 니느웨, 아수리의 니느웨 성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라고 컴퓨터로 그때 당시에 천체, 다시 말하면 해와 달과 그리고 별들의 움직임을 이렇게 쭉 컴퓨터로 그 시간을 찾아보니까 그때 뭐가 있었다? 개기일식이 있었다. 예. 갑자기 대낮에 해가 없어지는 사건. 일식이죠. 월식은 달이 없어지는 것이고 밤에 일어나는 것이고 일식은 낮에 해가 사라져버리는 해가 사라진다고 그러니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제가 요즘에 그 새벽 3시 기도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새벽 3시 기도를 왜 하느냐면 그 마귀의 제사장이었던 사람이 이제 회개를 해가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그래가지고 이제 열심히 복음 활동을 하고 전도 활동을 하는데 그 사람이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시간이 오후 3시다. 오후 3시다. 그래서 12시에서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12시에부터 이제 못이 박혀가지고 3시까지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있었는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어요? 3시간 동안 해가 빛을 잃었다. 어둠이 임했다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3시에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내가 다 이루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라고 하면서 3시에 돌아가셨다. 자, 이러한 오후 3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으니까 그의 정반대 시간, 새벽 3시에는 마귀가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시간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거 잘 모릅니다. 영적인 연계를 내가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어가지고 그런 건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마귀의 제사장이에요. 쉽게 말하면 마귀의 목사잖아요.
마귀 목사였단 말이에요. 그래 마귀의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마귀와 직접 교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사람들. 마귀를 직접 만나고 마귀와 직접 이 대화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뭐랄까 이 점쟁이들 중에서도 굉장히 영적인 수준이 높은 사람들입니다. 마귀영의 수준이 높은 겁니다. 그래서 마귀를 직접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새벽 3시에 마귀가 가장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역사하는 시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도움으로 기도하면 마귀의 활동을 가장 효율적으로 제압할 수 있고 막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다 해가지고 지금 한 달 됐습니다. 오늘이 15번째. 이틀에 한 번씩 제가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틀에 한 번씩 새벽 3시 기도를 하는데 15번째입니다. 그러니까 딱 30일이 됐죠. 자, 이런데 갑자기 제가 의심이 생겼습니다. 어떠한 의심이냐면 오후 3시면 그 대척점이 새벽 3시다. 그러면 그 시간은 이스라엘에서의 시간이지. 그러면 오후 3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오후 3시라면 우리나라에서는 몇 시일까? 우리나라도 오후 3시가 아닐 거라잖아요. 아닐 수밖에 없죠.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제미나이 AI한테 물어봤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오후 3시면 우리나라는 몇 시냐라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7시간 차이가 난답니다. 7시간 차이가 납니다. 7시간 뒤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후 3시면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오후 10시가 됩니다. 오후 10시가 되죠. 저녁 10시가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시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저녁 10시였을 때 예수님이 이스라엘에서 오후 3시에 십자가에 죽으신 시간이 바로 우리나라에 있는 저녁 10시다. 그러면 저녁 10시에 대척점은 밤 10시잖아요. 그죠? 밤 10시. 이렇게 생각하니까, 야, 이거 기도하는 게 되게 애매하더라고. 그 시간을 맞춰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예수님이, 12시에서, 정오 12시에서, 3시까지 어둠이 임했다라고 한다면, 굳이 우리나라에서는 10시니까, 10시니까 9시부터, 뭡니까? 7시에서 7시, 8시, 9시, 10시, 7시부터 10시까지가 우리나라의 시간인데, 그러면 굳이 성경에서 어둠이 임했다라고 표현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저녁 10시, 그리고 아침에 10시, 아침에 10시, 저녁 10시에 대척점에 있는 것은 아침 10시인데, 아침 10시면 우리가 출근해가지고 가장 이제 9시에 9시까지 출근해가지고 이제 9시부터 업무를 시작하면 10시쯤 되면은 모든 것을 이제 다 준비를 하고 일을 시작하면서 막 이제 스타트해가지고 열심히 일을 시작하는 그 시간인데, 그 시간에 기도를 한다면 이거 우리나라에서는 기도하는 시간이 맞지 않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계속 이제 제미나이 AI한테 계속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야, 그 시간적인 개념으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시간적인 개념을 가지고 한다면 이거 맞지 않는 것 같은데 라고 하니까 AI가 의미적인 것을 생각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의미적인 거. 그래서 그냥 의미적으로 생각한다면 시간에 관계없이 우리나라에서도 새벽 3시에 하는 것이 어쩌면 의미적으로는 시간적으로는 맞지 않지만 시간상으로는 맞지 않지만 의미적으로는 맞을 수도 있겠다 해가지고 이제 저도 이제 새벽 3시에 지금 하기는 합니다.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느냐면 징조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니느웨 성이 멸망한다라고 했을 때 니느웨 성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개기일식이라는 징조가 있었다. 해에 대한 징조가 있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해에 대한 징조가 뭐 있다? 3시간 동안 어둠이 이스라엘 땅에 임했다.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무엇인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뜻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시고자 하신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도 무슨 일이 있습니까? 해와 달과 별이 수없이 많이 떨어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해가 권능을 잃고 달이 핏빛이 되고 별들이 떨어지고 이것이 마태복음 24장 29절 30절 31절의 내용들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에 하나님의 무엇인가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세상에 알려주시는 것이 뭐다? 징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사시사철이죠.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일자는 날마다 하루 이틀 일일 이라고 하는 거. 연하는 오늘 2026년, 2027년, 이렇게 말하는, 연도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창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다시 말하면 이 날짜가 지나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속에 역사하시고, 우리로 더불어서 하나님이 무엇인가 원하고 계시는,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자연 우주만물, 자연 법칙, 그리고 우리 사람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부모와 자식들 간의 관계 속에서, 또 부부 간의 관계 속에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알아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지금 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2000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그 피조물 안에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성품을 담아두셨다라고 오늘 로마서 1장 20절에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간절히 찾고자 연구하면 또 살핀다면 분명하게 나 여호와를 만날 수 있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8장 17절에 보니까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절대로 만나지 못합니다. 물론 아주 특별하게 하나님을 찾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타난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에 의해서 사도 바울 같은 사람, 사울이었을 당시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에게 하나님 나 보여주세요라고 이렇게 이렇게 요구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로 하여금 사울이 바울이 되게 했던 그런 경우도 있지만 아주 그것은 특별한 하나님이 뭐라 그럴까 예정하신 선택한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그런 것이고 거의 일반적으로는 하나님을 찾는 자가 발견한다. 찾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나고자 간절함이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은 만나주시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제가 오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기도를 할 때 참 이 나라가 너무 힘들다. 앞으로 자칫 하나님이 기도하지 않으면 공산화가 된다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제가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예전에 제가 하나님 앞에 2017년도에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제물이 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셨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무엇을 하는 게 제물의 삶이고 제물의 뭐랄까 믿음이고 이런 것인지를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벌써 한 7, 8년이 벌써 흘렀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기도하는 게 맞겠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나라와 민족이 지금 전 Y 대통령을 생명을 박탈하고자 하는 이러한 아주 흉악한 괴계들이 아주 지금 극성을 부리고 있죠. 그래서 어제 뉴스에는 Y 전 대통령을 생명을 박탈해야 된다라고 구형을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오늘 새벽에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계시록 11장을 주셨습니다. 두 증인. 그래서 급히 기도하다가 급히 계시록 11장을 찾았습니다. 계시록 11장 여러분들 다 잘 아시죠? 잘 아실 텐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1장입니다. 여기에 뭐가 있느냐면 두 증인이 나옵니다. 두 증인이 나오는데 이가 전 3년 반 동안 1260일을 전 3년 반입니다. 후 3년 반이 아니고 전 3년 반에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증인을 두 감람나무라고도 하고 두 촛대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의 권세가 어마어마합니다. 자,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하면 저에게 대적하고자 하면 저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들을 소멸하기도 합니다. 누구든지 두 증인을 해하려고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할 거야. 굉장하죠. 지금 제가 오전에 이사야서 53장을 말씀을 좀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래는 그 한 절을 1시간씩 해야 됩니다. 그래서 1, 2절 그다음에 9절 10절 해가지고 한 7시간 정도는 해야 되는데 1시간 하느라고 좀 길어지기는 했지만
아주 힘들었습니다. 아주 그냥 막 바삐 이야기하느라고. 어쨌든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의 예수님의 모습과는 전혀 다르지 않아요. 이 두 증인의 모습은. 그에게 대적하는 자는 반드시 죽는다. 그의 입에서 불이 나가지고, 저들을 불태워 죽이는 어마어마한, 이게 진짜로 불이 나오는 그런 용가리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 말 한마디가 그런 불과 같은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너 죽어 그러면 그냥 죽는 겁니다. 기가 막히죠. 이게 불이 났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저희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서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않는다. 마치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는 것처럼. 그리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가 되게 한다. 그러니까 마치 모세가 애굽에서 첫 번째로 그 피되게 라일강을 핏물이 피게 되게 했던 그런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기가 막히잖아요. 어마어마한 능력입니다. 원하는 대로래요.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칠 것이다. 오도록 같습니다.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칠 것이다. 그 다음에 저가 증거를 마칠 때, 이제, 1260일이, 1260일이 다 끝날 때 어떠한 일이 있느냐면,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 그래서 이 무적행이, 어디가 있느냐. 지금 여기는 11장이죠. 무적행은 7장에서 7장, 9장,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무정행에서 연기가 올라온다. 뭐 이런 말씀도 7장에 9장에 나오기도 합니다. 어쨌든지 이렇습니다. 그 굉장한 권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계시록 11장을 줘가지고 해석이 되는 게 그 권세를 해석을 하는 게 아니고 이 두 증인이 활동하는 시기를 하나님이 해석을 해주었습니다. 방금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언제라고요? 증거를 마칠 때, 여기에서 지금, 두 증인이 며칠을 예언을 합니까? 1260일. 제가, 이때가 언제라고 그랬어요? 전3년 반이라고 그랬습니다. 전3년 반이 끝나면, 이 말입니다. 증거를 마칠 때는 전3년 반. 다시 말하면 1260일이 끝나면, 그때는, 이 두 증인의 증거가 끝나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전 3년 반이 끝나면 그 다음에는 뭐가 와요? 후 3년 반이 오죠. 후 3년 반은 뭡니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의 시대입니다. 이게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이 두 증인을 죽입니다. 그래서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이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 적그리스도가 저희는 누구요? 두 증인으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서 저희를 이겼다라고 그럽니다. 두 증인이 이때 순교를 합니다. 마지막 순교자입니다. 살아있으면, 이제 물론, 후 3년 반 대환란 때 어마어마한 순교자들이 많이 있지만, 마지막 순교자라고 하면 좀 곤란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두 증인이 순교를 당하고부터 이제 후 3년 반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후 3년 반 동안 무정행에서 올라오는 적그리스도가 인류의 3분의 1을 죽이는 대살육의 시간을 시작하게 되죠. 그래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하나님께서 오늘 새벽에 11장을 주시면서 무엇을 해석을 해주셨냐면 시기를 해석해 주셨습니다. 적그리스도가 흉악한 시대가 오기 전에 두 증인이 사역을 한다. 이걸 해석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이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기 전에 분명히 두 증인과 같은 그런 능력 있는 자들의 활동이 있을 거야. 이건 종말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의 재림 전에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대환란 후 3년 반인 대환란 전을 지금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 예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각 나라마다 이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적그리스도인 이 짐승을 이길 짐승이 나타나기 전에 세상에 하나님의 어쩌면 평화를 선포하는 능력을 선포하는 이런 사람이 두 증인이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에 지금 현 정부의 그런 어마어마한 좌경화의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된다면 이 일이 완성되기 이전에 다시 말해 우리나라가 공산화되기 이전에 무엇인가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느낌으로 해석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오늘 새벽에 2시간 동안 이렇게 쭉 기도를 했는데
물론 저 같은 사람이 무슨 두증인이 되겠습니까? 저는 뭐 발가락에 때만큼도 안 되는, 제비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지만,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뭐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내 뜻을 알게 될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이런 말을 하면 교만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무엇인가를 기도하면, 한 30%는 기도한 즉시 응답을 받습니다. 그 하나님이 해석을 해줘요. 한 30%는 그러고, 한 40% 정도는 한 3일 안에 분명히 응답을 받습니다. 그 즉시로 응답을 안 해주시면 한 3일 정도 안에 분명히 응답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한 30%는 이제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잘 응답을 안 해주시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좌우자는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나님은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과 교제가 좀 긴밀해지면 응답이 금방금방 옵니다. 자, 그래서 간절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우리는 지난 창조과학계 김명현 박사님의 제 13강의 중에서 그것을 요약을 한 것이 있는데 12번째 시간이 바로 동방박사들의 아기 예수님 탄생을 축하하러 방문해 왔다라고 하는 그 12번째 강의에서 12번째가 13번째인가 그 강의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마태복음 2장의 기록을 가지고 설명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조금 그 김명현 박사님의 그 창조과학계 강의 내용과 그리고 마태복음 2장의 저의 해석을 곁들여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건 예수님의 탄생하신다는 하나님의 예언을 하나님의 묘를 보고서 어떻게 알아낼 수 있었을까? 참 기가 막히죠. 오늘날로 말하면 천문학자들인데, 당시로 말하면 이제 그, 점성술사들, 당시로 말하면 점성술사하고, 오늘날로 말하면 천문학자들. 그런 어떤 의문에서 별의 움직임을 단 하루 이틀 정도의 별의 움직임을 봐서 알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거 말씀을 드렸죠. 적어도 수개월 혹은 1년 정도의 별을 움직임을 종이 위에 점으로 찍어가면서 그래프화 시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걸 바로 뭐다? 아날렘마라고 부른다. 오늘날에도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태양에 1년 동안 1년 365일 해가지고 그것을 태양에 뜨는 것을 점으로 이렇게 막 그래프화 시켜봤더니 팔자 비슷하게 해가 이렇게 뜨고 지고 뭐 그런 거 여러분 지난 시간에 그 동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아날렘마라고 하는 거. 그런 거죠. 그렇게 간절하게 1년 정도를 해야 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래서 아버지 별 목성, 그다음에 아들 별 토성, 그다음에 엄마 별 금성. 이 세 별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한 1년 정도는 계속해서 1년 이상을 점을 찍어서 관찰을 해야 이 별의 움직임이 희한하게 움직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평소와는 다른 어떠한 별의 움직임. 이게 사시와 징조가 그 속에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아날렘마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문학자들, 이 동방박사들이 그렇게 간절하게 1년 이상씩을 그렇게 별을 관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간절하다는 의미는 하루 이틀 혹은 한두 번 정도의 시도가 간절하다라는 말을 표현하는 게 아닙니다. 최소한 6개월 이상, 1년 이상은 시도하고 시도라는 말이 맞나 기도하고 그래야 되지 않나? 그리고 그 하나의 문제를 두고 연구하고 때로는 기도하는 마음을 보일 때 간절하다는 말로 포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간절히 찾고 찾아야 된다. 그냥 하나님 나 만나 주시려면 한번 만나 주세요. 그랬다가는 안 됩니다. 예. 그러나 이러한 진단 역시 절대적인 정답은 아니죠. 일반적인 상황에서 그렇게 보자라는 것이고요. 즉 이랬던 우리가 항상 접하고 있는 자연현상이나 법칙일지라도 그 안에서 섬세하게 우리가 들여다본다면 분명 그 안에서 무엇인가 숨겨진 또 다른 비밀 같은 내용을 발견할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우주 만물 속에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숨겨두었다. 이게 로마서 1장 20절이다.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상황을 인간 역사 속에 두셔가지고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에 깃들여 놓은, 숨겨놓은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발견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가 거기에 일자와 연한을 이루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현재 온 인류가 전체적으로 태양력이라고 하는 달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2026년도 1월 이제 18일, 17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바로 이것이 태양력이죠. 바로 그러한 달력. 곧 일자의 흐름 안에서도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6일 동안 창조하셨죠.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그렇게 안식하는 법, 즉 일주일을 열심히 일하고 하루를 평안히 쉬기도 하고 다음 주간을 위한 재충전의 시간으로 갖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의도하셔서 6일 동안 일하고 7일 되는 날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봅시다. 한 달을 열심히 일하면 하루를 쉬도록 하는 월차라고 요즘 우리가 말하죠. 월차라는 휴식일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6일을 일하면 하루를 쉬고요. 한 달을 일하면 하루를 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월차를 모았다가 여름이나 혹은 자기가 원하는 날짜를 지정해서 1년 동안 모아놓은 월차를 사용해서 며칠간씩 연휴를 즐기기도 합니다. 이거 잘 아시죠? 그래서 여름 때 휴가 막 그러죠. 3박 4일이다, 뭐 5박 6일이다, 막 이렇게 하는데 1년이면 12달이니까 12개의 월차가 나오죠. 1년 동안 12개의 월차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요즘에 이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의 일의 직장에서는 첫 해 1년은 13개, 하나를 더 보너스로 줍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고 2년째는 13개에서 15개로 늘어나 2개가 3개를 더 보너스로 줍니다. 12개에서 3개를 보너스를 줘가지고 15개. 그리고 3년째도 15개, 계속해서 15개씩 이렇게 줍니다. 또 5년이 지나면 또 몇 개가 또 더 늘어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 우리가 1년의 연차가 첫 해는 13개 그리고 그 다음 2년째는 15개 이렇게 나오는데 이러한 것들을 모아다가 며칠씩 연휴로 휴가를 냅니다. 이걸 우리가 여름휴가 뭐 이런 거 잘 아시죠? 그래서 이런 휴식에 대한 개념으로 며칠간씩 연휴를 즐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다음이 이런 휴식에 대한 개념으로 또는 우리는 안식년이라는 개념은 우리나라에는 거의 없지만 그 선진국들에는 미국에도 이런 제도가 있어요. 또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제도를 간혹가다 시행하는 신학교의 교수님들 이런 거 또 목사님 큰 교회 목사님들은 이런 안식년 제도가 있기도 합니다. 재정이 넉넉하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6년 동안 근속 열심히 사역을 잘하는 사람들에게 다음에 1년을 쉬면서 기가 막히죠. 1년 동안 여행을 하든지 그 모든 자금을 교회에서 또는 학교에서 어느 정도의 자금을 대줍니다. 그래서 1년을 쉬면서 다음에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라는 그런 안식년이라는 이름으로 쉬도록 하는 그런 제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일부에서는 이러한 안식년을 또 이용하는 그런 분야, 그런 직장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합니다. 자, 어쨌든지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압니다. 우리 현 제도 안에서 제도들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와 섭리하심을 이해하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이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안식년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도록 하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있냐? 일주일을 일하면 하루를 잘 일하면 하루 밤이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이야기를 안 했나요? 그거 있어야 됩니다. 하루를 잘 근무를 하면 하루에 쉬는 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을 잘 일하면 하루를 쉬는 안식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년을 잘 근무를 하면 연차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12개의 연차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고 또 6년을 잘 일하면 안식년 1년이 있던 거 거기까지만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보자. 자, 다시 말하면 하루를 열심히 일하고 밤이라고 하는 여기다 써놨군요. 밤이라고 하는 휴식이 있고 6일을 열심히 일하고 하루의 안식일을 갖고 6년을 열심히 근속하며 다음 한 해를 1년을 안식년으로 휴식기간과 재충전의 기간을 갖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로는 없을까? 무엇이 있겠냐? 바로 우리 인생이다 이 말입니다. 곧 우리 인생의 전반을 한번 의미해 봅시다. 우리 인생을 열심히 그리고 정당하고 적법한 방법으로 또 가장 올바른 삶을 살아온 당신에게는 그 다음 무엇이 준비되어 있지는
않겠습니까? 라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말미에 이 말입니다. 인생 다음에. 바로 영원한 안식인 천국의 삶이라는 영생이 준비되어 있음을 알 수 있지 않겠나. 이게 바로 세상 법칙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가는 점진법입니다. 그래서 하루를 열심히 일하고 하루를 쉬는 밤, 일주일을 열심히 일하면 하루를 쉴 수 있는 안식일, 주일. 그리고 1년 12달 열심히 일하면 12개의 월차가 연차가 있고 말입니다. 6년을 일하면 1년 다음에 안식년이 있고. 그럼 우리 인생을 열심히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살았다면 그 이후에는 뭐가 없냐? 바로 이것이 영원한 안식인 천국이라는 영생의 삶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우리의 법칙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눈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만약에 잘못된 삶, 허랑방탕한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라면 그 인생의 이후에 인생이 끝나고 나면 뭐요? 영원한 천국을 대신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지는 않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도 명확한 이치라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곧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나라, 영원한 안식이 있음을 분명하게 숨겨둔 것이 분명하다는 사실을 반드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또 다른 한 예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른 한 예는 성경에 기록된 내용인데 지금까지 알아본 긍정적인 측면이라기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의 한 예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대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히려 피해를 주는 자들, 곧 그 부류들을 우리는 이단이나 사입이라고 부릅니다. 바로 이러한 이단들의 앞날, 즉 미래에 대한 언급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사는 사계절에 대하여 비유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유다서 1장 12절입니다. 저희는 다시 말해 이단들은 이 말입니다. 이단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기탄없이 너희와 함께 정통적인 신앙을 가진 너희들과 함께 섞여 있지만 숨어 있지만 이 말입니다. 너희와 함께 숨어 있지만 그래서 너희의 애찬의 암초 같은 사람. 애찬은 뭡니까? 우리의 잔치라고 말하면 됩니다. 사랑의 자, 그리고 반찬 찬자. 밥 먹을, 우리가, 그런 밥 찬자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결혼식장이나 뭐 회감년이나 뭐 이런 것처럼 잔치의 암초와 같은 존재다. 잔치밥을 먹는데 얼마나 맛있게 잘 먹고 흥겹게 즐겁게 먹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거기에도 돌 하나 꽉 깨물었다. 이거 굉장한 좀 불미스러운 일이죠. 애찬의 암초가 바로 그런 거야. 이단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너의 즐거움과 기쁨의 삶 속에 아주 걸림돌이 되는 암초와 같은 자. 저들은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고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것이 바로 이겁니다.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다라고 이렇게 이단들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인생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긍정적인 모습에서 우리의 인생의 모습에서 하루에 밤이 있고 일주일에 하루 안식일이 있고 그 다음에 1년에 며칠간 12, 3개의 그 연차가 있고 뭐 그런 이야기를 쭉 긍정적인 모습으로 했는데 부정적인 모습으로는 바로 여기 유다서 1장 12절에 이단들과 사이비들의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예수님의 동생인 유다의 기록입니다. 그의 기록의 특징은 이단과 정통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유다서는 25절밖에 안 되는 짧은 성경이지만 단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짧은 성경이지만 이단과 정통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이단, 개인적인 정통신앙은 어떻고 그리고 단체적인 이단이나 단체적인 정통신앙은 어떠한 것인가 아주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서를 잘 공부하면 정통적인 신앙의 기틀을 잡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유다서를 한 2번 정도 강의를 했나 그랬습니다. 가보자 그랬습니다. 어디로 가보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도 개인적인 이단과 정통과 함께 단체적으로 이단과 정통의 신앙의 그 진이 어떤 것이 진짜고 어떤 것이 가짜인지 그 여부를 가늠할 수 있게 하는 아주 귀한 지침을 주는 최고의 성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12절은 단체적으로 이 말입니다. 단체적으로 이단들의 생태를 규정한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12절의 하반부를 보면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다. 이단과 그리고 사이비들의 잘못된 성경 해석자들의 그런 인생의 결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의 미래는 이렇듯 사계절을 경험했듯이 그러한 계절의 순환 속에서 알아볼 수 있는 미래의 가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이단들은 곧 하나님을 거역하는 잘못된 신앙을 가진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이 주신 거룩하고 아름다운 은혜와 은사를 한낱 인간적인 물질적인 거의 그 가치를 따질 수조차도 없는 무가치한 것들로 바꾸어버리는 습성들이라고 규정합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4절에 저 앞절에 가보니까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색욕거리로 바꾼다.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으로 바꿨다라고 또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들의 생태는 죽은 자들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떨어져 있으니까 생명 있는 자들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했으니 생명의 근원이고 생명의 뿌리인 하나님을 떠났고 거역했으니 어찌 살아있는 생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죽은 자들이다. 그러나 한 번 죽었을지라도 다시 회개할 기회와 기회는 분명히 있었겠죠. 우리는 지금 한번 죽은 모습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모습은 아직은 안 죽었지만 우리는 이미 죽은 상태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회개할 기회는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고 회개하여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또다시 두 번째로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죽고 또 죽었다. 두 번째 죽었다. 이것은 이단들의 미래이다. 그들에게는 결코 기대도 소망도 없을 미래인 것입니다. 죽고 다시 한 번에 회개할 기회가 있는데 그것까지 버렸다. 그러니까 죽고 또 죽었다.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또 죽었다. 마치 한 번 죽으면 우리 인간의 육신의 생명이 죽는 것이라고 해석해도 될 건데 두 번째 죽음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입니다. 둘째 사망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첫째 사망은 우리의 육신의 죽음이고 둘째 사망은 지옥의 사망입니다. 멸망입니다. 그래서 지옥의 형벌로의 멸망을 의미함인데 영원의 죽음을 의미한다라고 영혼이 죽어. 육신이 한 번 죽고 영혼이 죽는다. 두 번 죽었다. 이렇듯 가망이 없고 소망도 기대할 수도 없는 이단들의 생태에 대한 더욱 부정적인 의미가 두 번 죽었으나 그나마 뿌리라도 아직은 흙에 박혀 있다면 어찌든지 다시금 그 그루터기에서 새싹이라도 기대할 수 있을까? 아주 미약하나마 그러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미약하나마 얇든 기대마저도 저버리는 안타까움은 뿌리조차 뽑혔다.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혔다. 기가 막히죠. 절대 절망과 뭐랄까 기대감이 절고 호리만큼도 있을 수 없는 뿌리까지 뽑혔다. 그러니 어찌 다시 나올 새싹이라도 기대할 수 있겠다 말이야. 뿌리라도 두 번 죽었어도 뿌리라도 박혀 있으면 그 구루터기에서 새싹이라도 좀 기대해 볼 만한데 뿌리까지 뽑혔으니 말이죠. 너무나도 안타깝고 안타까운 상황과 미래를 이단의 생태로 이렇게 유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한 번 더 절망스러운 상황이 더욱 절망을 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렇게 뿌리까지 뽑혔을지라도 그 다음에 따스한 기운을 기대하는 봄이라면 그래도 괜찮을 텐데 참 기가 막히죠. 봄이라면 그래도 봄이 온다면 그래도 따뜻한 봄이라면 뿌리까지 뽑혔을지라도 다시 한번 심어볼 텐데 아예 봄이 아닌 다시 새 기운을 기대할 수조차 없는 내용이 바로 가을나무다. 가을나무는 뭐예요? 그 다음에는 반드시 겨울입니다. 뿌리까지 뽑혔으니 봄을 기대해볼까 했는데 아니야. 너는 도저히 기대할 수조차 없는 가을나무야. 그러면 가을나무는 다음에 반드시 겨울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도무지 기대나 소망을 찾아볼 수조차 없도록 하는 기록이고 표현인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이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사계절의 순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떠나버린 이단들의 미래와 생태에 대한 비유 이 기록 속에서도 하나님은 절대로 이 천하 우주 만물을 절대적인 법칙으로 이끄시고 순환하도록 만드셨음이니 이러한 일을 절대로 인간의 힘이나 능력으로서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전능성의 범위임을 하나님은 우리로 깨닫게 하신다. 그래서 이단과 사이비들의 모습을 유다서 1장 12절에 기록하심으로 인해서 결코 그들은 다시 구원의 은혜가 없다. 정말로 호리만큼의 기대나 소망이 없다. 그래서 이러한 인간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성품이나 능력을 발견할 수 있게 하시는 은혜의 모습이다.
그래서 긍정적인 모습과 부정적인 모습을 하나님이 자연우주 만물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의 생태 속에서 한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리고 우리 곁에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밝혀봐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고 믿음으로 잘 한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성도들로 잘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하며 권면합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여호와의 귀한 은혜 왕총을 감사드리나이다. 주의 영광 앞에 있는 이 시간. 아버지 우리 곁에 하나님이 있으셨고 우리 곁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 곁에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시다가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며 이해하지 못하며 만지지도 못하는 안타까운 삶 속에서 살아왔던 저희들이었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우리들의 연약감과 무능함과 미약함과 무지함을 주님 이제 귀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더욱 보듬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라고 주님 약속하신 그 말씀 속에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더하시며 믿음을 더하시며 세상을 이겨갈 수 있는 능력을 더하시기를 원하셨던 하나님 그 안에 우리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말씀마다 공부하며 아버지의 말씀 속에 은혜를 얻을 때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는 올곧은 정확하고 올곧은 신앙이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이뤄내며 또한 또 아름답고 귀한 풍성하고 아름다운 꽃과 열매를 맺기까지 하나님의 귀한 인도하심과 축복하심과 보호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여 싸우나이다. 아멘.